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셨습니까? 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좋은 집을 가진 사람,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누리는 사람. 세상에서는 소유의 양으로 부유함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소유의 양으로 보자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심한 가난, 환난의 많은 시련, 성경이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난 가운데에서, 그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셈법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나누는 것을 자신의 특권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누게 해달라고, 제발 나누게 해달라고.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누는 기쁨이었고 은혜였고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자의 비밀,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던 그들이 어떻게 가장 부유하게 나눌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부자가 되는 비밀을 발견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밀을 발견할 때 우리 역시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풀 첫 번째 단서는 그들이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느냐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나눔이 단순한 자선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인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먼저와 자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무엇을 먼저 드렸습니까? 돈을 먼저 드렸습니까? 물질을 먼저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들의 지갑의 일부를 떼어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가슴을 열었던 것입니다. 헌금 봉투를 채우기 전에 먼저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돈을 드리기 전에 목숨을 먼저 드렸고, 물질을 드리기 전에 삶의 주도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결과,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눔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것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는 것이 아깝고 아까운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많이 나눌 수 있고 가진 것이 적으면 적게 나눌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0개를 가졌으면 하나를 주기 쉽지만 2개밖에 없으면 하나를 주기 어렵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눔의 셈법입니다. 세상의 셈법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눔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내가 가진 것의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있어서 나눔은 내 것을 희생하는 고통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시지요. 나무에서 열매 몇 개를 따서 드리는 것과 나무 전체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열매만 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그 나무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올해는 드렸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전체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자신이 그 나무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열매는
당연히 주인의 것이라고 돌려드리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러했습니다. 나무 전체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나눔은 자신의 형편과 관계된 힘들게 결단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 돈은 드리면서도 삶의 주도권, 중요한 시간과 결정권, 삶의 주권은 내어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는 오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계획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드린다 하여도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갑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자들의 첫 번째의 비밀은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던 것입니까? 결심이나 의지,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무언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더 근원적인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의지나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결심한다 하여도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우리 안에 이 염려와 두려움들은 쉽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을 한 단어로 말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며 그 9절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은혜에 빚진 자들인지를 마게도냐 교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위대한 역전입니다. 온 우주, 온 세상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뒤로하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서,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부요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적 교환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죄와 사망의 빛 아래 신음하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이었는데 선한 행위를 하여도 종교적 열심을 쌓아도 도무지 줄어들 수 없었던 그 빚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라는 가난의 자리를 찾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죄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수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 자신의 것을 막 나누어 주면서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나눔은 기쁨이요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로 이 탕감받은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영적인 부요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물질적 가난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도 저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엔진이 되어
동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 크기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더 해야만 가치가 증명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것을 받은 부요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살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색함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구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여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도 녹아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나눔이 의무감이나 죄책감이나 혹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나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 자신을 드린 이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그 나눔의 목적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사람, 그 가난한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단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대한 비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그들의 나눔이 향하는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똑같이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한다. 그리고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상호적인 돌봄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준다 할지라도 내일은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주는 자이고 누가 받는 자인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도우며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등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기본적인 필요와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움의 원리입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더 늘리는 이 축적의 원리가 아니라 나눔을 통한 순환 그리고 성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흘려보내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만나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셨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만나는 쌓아둘 수 없었습니다. 쌓아두면 썩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받아서 그날 먹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쌓아둘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나눔은 단순한 구제 활동을 넘어 이기심과 무한 경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일종의 선지자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균등케 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 균등의 원리, 나눔과 세움의 원리가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체적인 나눔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인지 우리의 나눔이 그것들을 증명할 것입니다. 또 이 꿈은 교회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사회의 구조적인 가난과 불평등에도 관심을 여전히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삶을 누리는 나라와 사회를 기도하며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교회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회 전체로 확장되고 또 흘러가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우리 신체의 일부가 아프면 온몸이 함께 고통을 느끼고 치유를 도울 것입니다. 마땅합니다. 손가락이 다치면 온몸의 집중이 그곳으로 집중되지 않습니까? 몸의 다른 지체들이 그곳에 관심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더 돌보고 신경 쓰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의 지체를 돌아볼 때 한 지체의 결핍을 나의 결핍으로 여기고 나의 넉넉함은 그 지체를 돌아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우리의 돌봄, 우리의 생각이 그들에게 나눠지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신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나눔이 어떤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자들의 비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은 자신의 나눔을 통하여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내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연보는 단순한 구제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요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자들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자의 비밀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은 세 가지 차원이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들은 열매가 아닌 나무 전체를 드렸습니다. 헌금이 아닌 헌신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아닌 삶의 주도권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나눔이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더 깊게 자기 자신을 부요하게 하려 그들은 가난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자들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존귀한 복과 부요함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눔이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기쁨일 수 있었습니다. 받은 것이 컸기에 나누고 드리는 것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인 균등의 원리,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세우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흘러가고 성장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극한의 가난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나눔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귀결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세상의 셈법에서 벗어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자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세상이 볼 때 아무리 가난해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그 사랑 안에서 부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놀라운 천국의 상속자들이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 1세기 고린도의 성도들이나 21세기의 우리나 저 마게도냐 환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이나 물질의 유혹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매한 가지이지만, 시대가 변하여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요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넉넉함,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관심과 돌봄, 그리고 물질로 채울 수 있는 필요는 우리 주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나눔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부자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넉넉함의 통로로, 또 함께 세우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